안녕하세요. 신라TV 시청자 여러분. 네, 강원도 고성과 강릉 그리고 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만사여의 소원 쾌속 성취를 위해 지금 법화경 7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9일 2일차인 화요일 독송편 제2권 비유품과 신내품 편입니다. 지금 비도 오고 또 좀 추위가 있어서 정말 걱정인데요. 그 강원도 산불 피해로 막막한 이재민들께서 긴급 지원과 피해 복구 및 보상을 받아서 역경을 딛고 얼른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요.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제가 독송하는 연꽃 법화경 경전은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원순 스님께서 직접 번역한 편찬하신 경전이고요. 네, 연꽃 법화경 제2권 화요일 독송편. 네, 지금 비유품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생의 고통을 불타는 집에 비유하다. 사리불이 기뻐하다. 이때 사리불이 뜰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려었다. 이제 세존께 이 법문을 듣고는 전에 없이 마음이 뜰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모든 보살이 수기를 받아 성불하는 것을 보았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애의 직연을 잃었다고 매우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늘 혼자 산골의 숲속이나 나무 밑에서 앉고 서고 걸어다니면서 그때마다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똑같이 들어갔거늘 어찌 여래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들을 제도했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로서 세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면 반드시 대승으로 득도하여 해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방편으로 형편 따라 법문하신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에 처음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는 곧 이를 믿고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부터 저는 밤낮으로 매번 이 일로 저 자신을 책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 이전에 들은 적이 없던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회한을 끊었기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기쁘기만 합니다.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런 법문 제가 듣고 전에 없던 법을 얻어 마음 크게 즐거워서 모든 의심 사라졌네. 옛날부터 대승법을 배우면서 잊지 않고 정말 드문 이 법으로 모든 번뇌 제거하니 내가 이미 번뇌 다해 듣고서도 근심 없네. 깊은 산골 속 숲속이나 나무 밑에 정진하며 앉아있든 걸어가든 항상 이 일 생각하고 내 스스로 책망하길 어찌 나를 속였던가. 우리들도 불자로서 무르법에 들었거늘 오는 세상 무상도를 설할 수가 없겠는가. 한급빛 몸 30 이상 10가지 힘 여러 해탈 그 모두가 한 가지 법 이런 일을 내 못 얻고 80가지 묘한 상호 부처님의 18법 이와 같은 모든 궁덕 내가 모두 잃었구나. 내가 홀로 거닐면서 대중 속에 부처님이 시방세계 많은 중생
이익 주심 바라보니 이 이익은 오직 홀로 나 혼자만 잃었으며 내 스스로 나를 속여 부처님 뜻 아니더라. 밤낮으로 나는 항상 매번 이 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부처님께 여쭙고자 하였노라. 부처님이 모든 보살 칭찬하심 지켜보고 밤낮으로 나는 항상 이 일만을 생각했네. 부처님이 형편 따라 설법함을 들어보니 생각하기 어려운 법 중생들을 이끌더라. 삿된 수견 집착하고 스승 노릇하였을 때 세존께서 내 맘 알아 열반법을 설하시어 나쁜 견해 다 버리고 공한 법을 깨닫고는 그때 내가 생각하기 열반법을 얻었노라. 이제 지금 알고 보니 참 열반이 아니로다. 부처님이 되었을 때 30 이상 부족하고 하늘 인간 야차들과 용과 귀신 공경하면 그때에야 무여열반 들어갔다 말하리라. 부처님이 대중 속에 나를 위해 수기하니 이 법문을 듣고서야 모든 의심 풀렸노라. 부처님 법 처음 듣고 마음으로 크게 놀라 와꾸니의 장난질이 아니던가 하였더니 부처님이 온갖 인연 비유 들어 설하시니 내 마음이 편안하여 모든 의심 끊어졌다. 지난 세상 부처님들 방편 속에 계시면서 방편법을 설했다고 세존께서 말씀하네. 현재 미래 모든 부처 끝이 없는 부처님들 모든 방편 다 쓰시어 이런 법을 설하시며 지금 세존 태어나서 출가하여 법을 얻고 부처님이 설법할 때 방편으로 말씀하니 부처님의 이런 방편 마구니는 할 수 없네. 이것으로 확실하게 부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의심하였기에 마왕이라 하였도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묘한 법 설하시어 깨끗한 법 듣고 나서 내 마음이 환희하며 모든 의심 다 사라져 참된 지에 드나이다. 나도 끝내 성불하여 하늘 인간 공경받고 최고 진리 설파하여 모든 보살 교화하리. 사리불이 수기를 받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제 하늘 인간 사문 바라문 등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옛날 이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무상도를 늘 너희를 교화하였고 너희 또한 오랜 세월 나를 따라서 배웠으며 내가 방편으로 너희를 이끌었기에 너희는 나의 법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다. 사리불이여 나는 예전에 그대가 부처님의 도의 뜻과 원력을 갖도록 가르쳤다. 그런데도 그대가 지금 그 가르침을 다 잊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이제 다시 그대가 본래 원하고 행했던 도를 기억시키기 위해 또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이 대승경전을 설하겠다. 그 이름은 연꽃 법화경으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고자 생각하는 중요한 경이다. 사리불이여 끝이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대는 오는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며 보살들의 행할 도를 다 갖추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명호는 꽃빛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불, 천인사, 불세존이고 그 국토의 이름은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니라. 땅은 판판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게 꾸며져 태평하고 풍성할 것이다. 하늘과 인간이 가득 차고 땅에는 유리가 깔리며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을 것이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줄이 길 옆으로 이어져 경계가 되고 곁에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으며 늘 꽃과 열매가 무성할 것이다. 이곳에서 꽃빛 열애는 삼승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본원 때문에 삼승법을 설한다. 그 세월의 이름은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다. 무엇 때문에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 안은 보살들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그 많은 보살들이 끝이 없기에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걷고자 할 때에는 보배꽃이 발을 받드니 이 모든 보살들은 초발심 보살이 아니다. 모두 오랜 세월 공덕의 근본을 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청정한 행을 닦았기에 늘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다. 늘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큰 신통을 다 갖추었기에
모든 법에 들어가는 문을 잘 안다. 참되고 순수하여 거짓이 없고 뜻이 견고한 이런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하다. 사리부리여 꽃빛 열애의 수명은 12소급이니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은 제외하며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급이다. 꽃빛 열애께서는 12소급을 지내며 성불할 듯이 굳세고 가득한 보살에게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불할 듯이 굳세고 가득한 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면 꽃같이 아름다운 발로 편안히 걸으실 부처님이라 부르리라고 할 것인데 그 부처님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다. 사리부리여 이 꽃빛 열애께서 멸두하신 뒤에 바른 법이 이 세상에 머물기는 32소급이며 상법 또한 32소급을 머문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오는 세상 성불하실 부처님은 그 이름이 꽃빛 열애 무량중생 제도하리. 많은 부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갖추어서 무상도를 증득하네. 무량겁을 지낸 뒤에 큰 보배로 꾸민 세월 더러움을 벗긴 나라 청정하고 깨끗하며 유리로서 땅을 덮고 황금줄로 경계 삼아 칠보로 된 가로수에 꽃과 열매 가득가득 그 나라의 모든 보살 지닌 뜻이 견고하며 신통 묘용 온갖 자교 이미 모두 갖추었네. 많고 많은 부처님께 보살도를 잘 배우니 이와 같은 보살들을 꽃빛 열에 교화하네. 부처님이 왕자일 때 부귀영화 다 버리고 마지막 몸 이룬 뒤에 출가하여 성불하네. 꽃빛 열의 세간 수명 길고도 긴 12소급, 그 국토의 백성들은 수명들이 8소급, 그 부처님 멸두한 뒤 바른 법이 머물기는 32의 소급이니 모든 중생 제도하리. 바른 법이 끝난 뒤에 상법 32급, 불사리가 유포되어 하늘 인간 공양하리. 꽃빛 열에 하는 일들 견줄 리가 없으리니 그분이 곧 그대의 모습 마음 깊이 기뻐하라. 사부대중과 하늘신들이 기뻐하다. 이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등의 모든 대중들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뜰 듯이 기쁘게 저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석재 환인과 범초낭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묘한 옷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들을 하늘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니 그 하늘 옷이 허공에 머물러 저절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늘을 장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수많은 악기들이 허공에서 한꺼번에 연주되고 온갖 종류의 하늘꽃이 비오듯 내리며 부처님께서 옛날 바라나시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더니 지금 다시 최고의 법을 설하신다는 말이 들려왔다. 이때 모든 천자들이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옛날 옛적 바라나시 고진멸도 법설하여 모든 법의 생면들을 분별하여 설명했고 지금 다시 높고 높은 큰 진리를 설파하니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믿을 리가 많지 않네. 우리들이 옛날부터 좀 뒤로 가겠다. 예. 부처님 법 들었으나 이와 같이 미묘한 법 아직까지 못 들었네. 세존께서 설하신 법 저희들의 기쁨이고 지혜로운 사리불이 지금 쑥이 받사오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세간에서 높고 높은 존귀한 분 되오리다. 불가사의 부처님 도 형편 따라 설하시니 금생이든 옛날이든 내가 지은 복덕들과 부처님을 찾아뵙고 갖추어진 모든 공덕 마음 다해 큰 불도에 정성 바쳐 해양하리. 사리불이 열반에 대하여 묻다.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다시 의심이 없기에 몸소 부처님 앞에서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 마음이 자제한 1200 사람들이 옛날 공부할 적에 부처님께서는 늘 교화하시며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고 마침내 열반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일들도 저마다 스스로 나라는 소견이나 있다 없다라는 소견들을 여의어서 열반을 얻었다고 하더니 지금 세존 앞에서 전에 듣지 못한 법을 듣고서는 모두 의욕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사부 대중들을 위하여 그 인연들을 말씀하시어서 의심이 풀리도록 하소서. 불난집으로 비유를 들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인연과 비유와 논리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 모두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 모든 설법들이 모두 보살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리불이여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예전 어느 나라 큰 마을에 어떤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재산과 전답과 가옥이며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의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꼭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모두 낡았기에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었다. 어느 날 사방에서 갑자기 불이 나 큰 집이 모두 타게 되었다. 그때 그 장자의 아들 수십 명 모두가 그 집 안에 있었다. 장자는 사방에서 큰 불이 일어난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불난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은 즐겁게 노느라고 모두 불난 줄을 알지 못하여 놀랐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불에 타면 극심한 고통을 받을 터인데 그 불을 걱정하지도 않고 빠져나올 생각도 없다. 사리불이여 장자는 처음에 나는 힘이 있으니 옷상자나 책 괴짜에 아이들을 담아 들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시 이 집의 문은 단 하나뿐이고 매우 좁다. 아이들은 모두 어려 아직 불난 줄 알지 못하고 놀이에 빠져 있다. 자칫 구출이 늦어지면 아이들이 불구덩이에 빠져 불에 탈 것이니 이 무서운 일들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집이 불타고 있으니 빨리 나가도록 시켜 불에 타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모두 빨리 나가라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애 같아서 좋은 말로 알아듣게 일러주었으나 어린 자식들은 모두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믿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았기에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다. 또한 어떤 것이 불이고 집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를 못하였다. 다만 이쪽 저쪽 내달리고 놀면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장자는 이 집이 벌써 큰 불길에 쌓여있다. 나와 아이들이 지금 모두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에 탈 것이다. 내가 이제 방편으로 아이들이 모두 불의 재앙을 면하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모두 장난감을 좋아하는 줄을 알았다. 장난감을 준다면 반드시 즐거워할 것이기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할 장난감이 있다. 참으로 귀한 것이다. 너희들이 갖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 등 모든 것이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갖고 놀아도 좋다. 너희들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고 일러주었다. 그때서야 아이들이 장난감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기에 기뻐하며 다투어 그 불난 집에서 달려나왔다. 이때 장자는 자식들이 모두 불타는 집에서 탈 없이 나와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흐뭇하여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때 아이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셔야 합니다고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그때 장자는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다. 그 수레는 크고 높았으며 여러 종류의 보배들로 장식되었다. 둘레에는 난간이 둘러있고 네 기퉁이에 소리나는 방울을 매달았다. 또 그 위는 휘장을 쳐 진귀한 온갖 종류의 보배를 가지고 꾸몄다. 보배로 된 줄을 얽어 화려한 옷구슬을 들이었다. 예쁘고 부드러운 깔개를 겹겹으로 펴고 붉고 아름다운 베개를 그 위에 놓았다.
수레를 끌 흰 소는 빛깔이 깨끗하고 몸매가 아름다웠다. 힘이 세고 걸음이 빠르며 빠르기가 바람 같았다. 또 많은 시중들이 따르면서 그 수레를 호위하였다. 큰 수레를 나누어 준 까닭이 무엇인가? 이 장자의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온갖 창고에 빠짐없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나는 재산도 많은데 작고 시원치 않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모두 나의 자식이니 누구를 편애할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칠보로 꿈이 많은 수레가 있으니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나누어 줄 일이지 차별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보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나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줌에 무엇을 더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아이들이 전에 타본 일이 없던 크고 화려한 수레를 타보니 본래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작은 수레가 아니었다. 사리부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장자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모두 보배로 된 큰 수레를 나누어 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리부리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가 불의 재앙을 면하게 하여 아이들 모두의 생명이 온전한 것만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보존해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과 같거늘 하물며 방편으로 불난 집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장자가 작은 수레 하나만 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먼저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였으니 이 인연으로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장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물이 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이익을 주려 크고 화려한 수레를 똑같이 나누어 준 일이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사리불이여 열애도 이와 같이 모든 세간의 아버지가 된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영원히 이들을 남김없이 타파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경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경계를 다 성취한다. 큰 신통력과 지혜가 있으며 방편과 지혜로 세간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간다. 크게 자비로워 게으름이 없어 항상 좋은 일을 찾아 모든 중생에게 풍요로운 이익을 준다. 썩고 낡은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 고통 및 어리석은 삼독의 불에서 그들을 제도하고 가르치며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한다.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까닭을 보니 5가지 욕망과 재물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는다. 또 욕심을 내어 이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후세에는 지옥 출생 악의 고통을 받는다.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면 가난과 이별과 증오의 고통 및 온갖 고통에 빠져 있더라도 중생들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즐겁게 뛰어놀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불타는 삼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고통을 만나도 걱정하지를 않는다. 사리부리여 부처님께서 이들을 보고는 바로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다.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그 즐거움을 주어 그들이 즐겁게 논일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리부리여 열애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방편을 버리고 신통력과 지혜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열애의 지견만 찬탄하면 중생들은 이것으로 득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타는 삼계에서 시달리게 될 것이니 무엇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리부리여 마치 장자가 힘이 있더라도 쓰지 않고 오직 은근한 방편으로 애써 불타는 집에서 자식들을 모두 구한 뒤에 그들에게 저마다 진귀한 보배로 된 크고 화려한 수레를 주는 것과 같다. 열애도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는 큰 힘이 있더라도 쓸 때가 아니면 쓰지를 않는 것이다.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불타는 삼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성문수 벽제불승 불승을 나누어 설할 뿐이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불타는 삼계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지 마라. 번뇌를 동반하는 빛과 소리, 냄새, 맛, 느낌을 탐하지 마라. 탐내고 좋아하면 그 경계에 시달릴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삼기에서 벗어나 성문수 벽질 불승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니 끝내 허망한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대들은 오직 부지런히 공부하라. 열에는 이 방편으로 중생들을 권유하고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대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삼승의 법은 모든 성인이 칭찬하신 바이고 자제하여 걸릴 것이 없으며 의지하여 구할 것이 없다. 이 삼승을 배워 번뇌 없는 깨달음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스스로 즐긴다면 바로 생각할 수 없는 안온과 쾌락을 얻을 것이다. 사리부리여 어떤 중생이 지혜가 있어 열애한테서 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빨리 삼계에서 빠져나오려고 열반을 구한다면 이런 이는 성문승이라고 한다.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 중생이 열애한테서 법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자연스러운 지혜를 찾아 홀로 한적한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안다면 이런 이는 벽지불승이라고 한다.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사슴수레를 가지러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 중생이 열애한테서 법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자연스러운 지혜, 스승 없이 아는 지혜, 열애의 직연, 두려움 없는 힘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기에 편안하게 하고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을 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이는 대승보살이라고 한다. 이런 대승을 구하기에 큰 보살이라고 하니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소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사리부리여 마치 장자가 아이들이 모두 불타는 집에서 나와 안전한 곳에 탈없이 도착한 것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생각하고 크고 화려한 수레를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과 같이 열애도 이와 같다. 열애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기에 한량없이 많은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괴롭고도 두려운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고 열애는 그때 내게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이 갖추어져 있다.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니 똑같이 대승의 법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홀로 열반을 얻게 할 것이 아니다. 모두 열애의 열반으로 모든 번뇌를 없애 제도할 것이다. 고 생각한다. 모든 중생들이 삼계를 벗어나며 그들에게 다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같은 즐거움을 주니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 한 가지이다.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이니 깨끗하고 오묘한 최고의 즐거움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마치 장자가 처음 세 가지 수레로 자식들을 모두 위험에서 구출한 뒤에 약속과 달리 보배로 장엄한 제일 크고 편안한 수레를 주었으나 장자에게 허물이 없듯 열애도 이러하여 허망할 게 없다. 열애도 처음 삼승을 선해 중생들을 이끈 뒤에야 대승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한량없는 지혜와 두려움이 없는 힘과 모든 힘을 갖추고 있기에 중생에게 모두 대승의 법을 줄 수 있으나 다만 중생들이 그 법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이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삼승을 분별하여 설하신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 크나큰 집 가졌으나 그 집안이 오래되어 타락하고 낡았더라. 건물마다 위태롭고 기둥불이 썩어들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축대마저 무너지고 담과 벽이 헐어지고 발랐던 흙 떨어지며 지붕들도 썩어내려 석가래도 틀어지고 막혀버린 골목에는 오물만이 가득하네. 그 가운데 519 우글우글 살았다네.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독사 살모사 정갈 지네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 쪽제비 너구리 생쥐 집쥐 모두 나쁜 벌레들이 서로 날고 기고 뛰네. 똥오줌의 악취 속에 더러운 거 가득하며 새똥구리 구덩이들 모여들어 위를 덮고 여우일이 야간들이 죽은 시체 달려들어 서로 물고 뜯어 먹어 살과 뼈가 낭자하네. 이 때문에 굶주린 개에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허둥대며 서로 다퉈 잡아 끌고
앙으르렁 지저대니 그 집안의 무서움이 이와 같이 험하구나. 여기저기 있는 것이 험상궂은 도깨비들, 야차들과 나쁜 귀신, 사람 고기 씹어놓고 독이 있는 벌레들과 포악스러운 짐승들은 새끼들을 젖먹이며 제각각이 기르는데 야차들이 달려와서 앞다투어 잡아먹고 배부르면 악한 마음 더욱더욱 치성하여 싸움하며 내는 소리 정말 매우 두렵다네. 전기 뺏는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앉아 어떤 때는 공중으로 한자 두자 떠오르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며 개 두 다리 붙들어서 신이 나게 두드리고 정신 나가 벌벌 떠는 개의 목을 두 다리로 꾹꾹 눌러 놀리면서 제 스스로 즐겨하네. 귀신들이 다시 있어 그들 키가 장대하고 벌거벗은 검은 몸이 그 가운데 항상 있대 포악스레 악을 쓰며 먹은 것을 서로 찾네. 귀신들이 다시 있어 목구멍이 바늘구멍, 귀신들이 다시 있어 그 머리가 소대가리. 사람 고기 씹어먹고 개고기를 뜯어먹어 머리털이 휘날리고 생긴 물고 흉악하며 목마르고 배고파서 울부짖고 내달리네. 야차들과 아기들과 사나운 새 짐승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사방으로 치달리세 창틈으로 이런 모습 가만 살펴보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무서움이 끝이 없네. 이런 모습 낡은 집이 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사람이 집을 나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집 뒤뜰 어딘가에 순식간에 불이 나서 한꺼번에 사방으로 불길들이 치솟더라. 대들보와 석가래가 타는 소리 진동하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담과 벽에 무너지며 온갖 귀신 뜨겁다고 소리소리 울부짖어 부엉이나 독수리나 전기 뺏는 귀신들은 어리 떨떨 당황하여 나올 줄을 모르더라. 악한 짐승 독한 벌레 구멍 찾아 숨어들며 스쳐먹는 귀신들도 그 가운데 머물더니 복이 없어 박덕하여 불길들에 쫓기면서 서로 다퉈 해를 끼쳐 피와 살을 뜯어먹고 들깨 같은 무리들은 벌써 모두 죽었기에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씹어먹네. 구린 연기 자욱하여 사방으로 가득하고 지네들과 그리마와 독사 같은 미물들이 불에 대어 뜨겁기에 구멍에서 나올 적에 전기 뺏는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먹네. 다시 보는 아기들이 머리마다 불이 붙고 배고픈데 뜨거워서 한급하게 달아나니 이와 같이 그 집안이 지독하게 무서운데 유독 가스험한 불길 그 재난이 적지 않네. 불이 탈 때 집주인은 대문 밖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전하기를 여보 당신 자식들이 노는 데에 정신 팔려 불타는지 그 속에서 아직 어려 모르기에 장난치고 놀이하오. 아버지는 이 말 듣고 불타는 집 뛰어드네. 때맞추어 구출하고 불에 타지 않게 하려 모든 아이 타흘러서 많은 재앙 설명했네. 악한 귀신 독한 벌레 시뻘건 불 만연하니 많은 고통 끊임없이 차례차례 이어지고 살무사와 독사 정갈 여러 종류 야차들과 전기 뺏는 귀신이며 여우들과 들개무리 부엉이 독수리 솔개 올빼미 노래기들 배고프고 목이 말라 다급하고 야단이라.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런 고통 난리 속에 큰 불까지 일어나니 이 일들을 어찌하랴. 모든 아들 철이 없어 아버지 말 들었으나 노는 데만 정신 팔려 놀이에만 열중하네. 이럴 때에 아버지는 다시 이런 생각하되 자식들이 이 같으니 내가 더욱 걱정이라. 지금 현재 이 집안에 기쁨 하나 없건만은 모든 아이 노는 데에 정신들이 팔려 있어 나의 말을 안 들으니 장차 불에 탈 것이라. 곧장 다시 생각하되 모든 방편 베풀리라. 아이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는 가지가지 놀기 좋은 장난감이 보배수리에 널려 있어 양과 사슴 끄는 수레 큰 소들이 끄는 수레 대문 밖에 와 있으니 너희들은 나오더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런 수레 꾸몄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타고 놀고 끌 수 있다. 모든 아이 좋아하는 수레 있다. 소리 듣고 곧장 바로 앞뒤 다퉈 밀치고서 뛰쳐나와 문 밖으로 다다르니 모든 재난 피하더라. 아버지는 자석들이 불타던 집 빠져나와 털이 없이 큰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사자자에 걸터 앉아 스스로가 기뻐하니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즐겁다고 말을 한다.
여기 모든 아이들은 기르기도 어려운데 어리석은 아이들이 위험한 집 들어갈새. 독한 짐승 득실득실 도깨비도 무서운데 맹렬하게 쫓는 불길 사방에서 타오르네. 놀기에만 정신 팔린 철무르는 자식들은 내가 이미 구하여서 모든 재난 벗어날세.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마음 기쁘구나. 그때서야 모든 아이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가가서 하는 말이 세 종류의 보배술에 어나오니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우리들이 나온다면 세 종류의 수레들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바로 그때이니 나누어서 주옵소서. 아버지는 큰 부자로 곡간들이 많이 있어 금과 은과 유리 보배, 조개 옥돌, 만호들과 여러 가지 보배로서 큰 수레를 만드는데 난간들은 훌륭하게 장식하여 돌렸더라. 시방에다 황금줄로 금방울을 엮었으며 그 위에다 진주금을 장막처럼 덮었으며 금빛 꽃과 옥구슬을 곳곳마다 들이우고 온갖 채색 덧칠하여 주변들을 장식하네. 부드러운 솜과 비단, 앉을 자리 만들려고 위에 있는 모포들이 감나가는 제품이며 새하얗고 깨끗한 천 그 위에다 덮었더라. 새하얀 소 덩치 크고 기운세어 건강한데 그 몸에도 아름다워 보배술에 끌고 가네. 많고 많은 시중들이 모시고서 호위하는 이와 같은 좋은 술에 자식한테 주었더니 모든 아들 이때서야 전에 없이 기쁜 마음 보배술에 올라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자제하여 걸림없네. 사리부라 말하노니 나도 또한 이와 같아 성인 중에 가장 높은 세간 중의 아버지라. 모든 중생 알고 보면 모두 나의 자식인데 세상 속의 즐거움에 빠져들어 어리석네. 삼계 속의 괴로움이 불타는지 똑같기에 많은 고통 가득하여 무섭고도 무서워라. 언제나 늘 생로병상 근심 고통 가득한데 이와 같은 불길들이 끊임없이 타오르네. 불타는 집 고통 속을 나 열애는 이미 떠나 고요한 데 있으면서 숙가들의 편안하네. 모든 세상이 고통이 내가 있을 까닭이니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이고 이들 있는 이곳에는 재앙들만 가득 있어 나와 같은 부처라야 구제할 수 있으리라. 타이르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온갖 종류 애욕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니 여기 맞는 방편으로 삼승법을 설하여서 가련한 저 중생들이 삼계 고통 알게 하고 세간에서 벗어날 길 가르치고 설명하니 빠짐없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믿음 내면 세 가지의 밝음이나 육시통을 다 갖추어 영각 또는 불태전에 보살법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하기에 이런 비유 가지고서 일불승을 설하노니 그대들이 이 말들을 믿고 알고 받았으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부처님 길 이루리라. 일불승은 미묘하고 청정하게 으뜸이라 모든 세간법에서도 이가 없이 가장 높아 부처님도 기뻐하고 중생들도 찬탄하며 높고 높은 일불승을 공양하고 예배하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힘과 선정해탈 슬기로운 지혜들과 부처님의 다른 법들 이런 법을 얻고서야 모든 아이 따르게 해 밤낮으로 오랜 세월 즐거이 늘 놀게 하네. 모든 보살 더불어서 성문대중 한꺼번에 보배술에 올라타면 부처 도량 도달하리. 이런 인연 사방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처님의 방편 떠나 다시 배울 공부 없네. 사리불에 말하노니 그대들은 다들 모두 빠짐없이 나의 아들 나는 그대 아버지라. 그대들이 오랜 겁에 많은 고통 받았거늘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 고통 벗어나네. 내가 비록 그대들을 열반이라 말했어도 이는 모두 생사할 뿐 그 진실은 불법이니 지금 응당해야 할 일 부처님의 지혜니라. 만약 어떤 보살들이 여기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진실한 법 정성 다해 듣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편이라 할지라도 교화되는 중생들은 모두 함께 보살이라. 어떤 사람 지혜 없이 애욕에만 집착하면 이런 사람 위하기에 그 고통을 설명하니 중생들이 기뻐하며 미증유법 얻게 되고 부처님의 천된 말씀 진실하여 틀림없다. 괴로움의 그 근본을 중생들이 모른다면 그 근본에 침착하여 잠시라도 못 버리니 어떤 사람 이야기에 방편으로 도를
말에 모든 고통 원인들은 탐욕심이 근본이라 탐욕심이 멸한다면 의지할 게 없으므로 모든 고통 다 사라져 그 이름이 열반이네. 열반 행복 얻으려고 팔종도를 수행하니 고통 속박 여인다면 해탈이라 부른다네. 이 사람이 무엇에서 해탈 행복을 얻었는가? 허망함을 여의어서 해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해탈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사람은 부처님은 열반이라 하지 않네. 이 사람은 무상도를 아직 얻지 못했기에 열반 행복 도달했다 생각하지 않겠노라. 나는 법의 왕으로서 모든 법에 자제하며 중생들